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훅 하는 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섰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넘어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반면교사로 삼기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내용이죠. 넘어진 거죠.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의 전성기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넘어짐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전쟁하기 딱 좋은 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것은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연전연승하니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으로는 그들과 함께 해야죠. 그들 위해 기도하고 늘 깨어 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줄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뭔가 이상하죠. 보통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낮도 아니고 저녁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이죠. 이제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했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높은 데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작전상 왕이 직접 전쟁에 안 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오랜 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하루쯤은 저녁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옥상에서 거닐 수도 있고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계속 그 장면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눈을 돌리고 뒤를 돌아 옥상에서 내려오든지. 그런데 다윗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 그 사실을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자신은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일을 해결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요즘 잘 나간다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많은 적들을 무찔렀다, 나는 무적의 용사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적이 자기 턱 밑까지 접근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턱 밑이 뭡니까? 벌써 위장하고 자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옛사람 자아가 교만, 탐욕, 거짓, 이 내부에 있는 옛사람 자아가 바깥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조심하고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반면교사 성경에 실리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은 아수르 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수르는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시 세계 지도를 보면 아수르가 그쪽 건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고 유다가 좁쌀 만큼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일이었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사였습니다. 세계가 놀랄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톱 뉴스고 빅 뉴스였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죠. 원래는 아수르가 큰 나라인데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인데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나라를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 대군을 무찔렀습니까? 무슨 기막힌 전략이 있었습니까? 어떤 전술을 구사했습니까? 무슨 신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궁금해했죠. 바벨론 사신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은 내막을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평안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다시 말하면 목사님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백성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거의 전부입니다. 자기들이 뭐 특별히 전쟁을 해서 한 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목사님과 또 임금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나가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적들을 격퇴시켰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왔을 때 군기고를 보여주거나 보물고를 보여주거나 내탄고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방패와 산성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참된 의사와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했다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자 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간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 이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졸지에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보배 같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지금 서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겨우 서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의지하는 줄을 놓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